사람에게 오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5가지가.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오관이 너무 좋으면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시력이 너무 좋은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다니니까요. 대충 보는 것이 좋은데 좀 멀리 보아야 할 것도 있잖아요. 너무 자세히 볼 필요 없는데 그 보는데 끌려서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 많고요. 그 중에 제일이 누구냐 하면 제가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매치기 전과 칠범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금 출소해서요.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또 들어가요.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 하고 물었더니요. 소매치기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러고 결심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전철을 타고 딱 다니면요.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환하게 보인대요. 환하게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쓱 나간대요. 그 눈이 병이에요, 눈이 병. 다른 사람은 자기 것도 못 찾는데 이건 남의 것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고 담장 넘어 있는 것까지 다 보인대요. 이건 문제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대충 보고 사세요. 또 하나는 청각입니다. 귀가 너무 밝아서 문제예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거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그저 들을 말은 듣고 들어서 안 될 말은 가능한 한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지고 문제입니까? 이 청각이 너무 좋은 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고요. 가장 문제되는 건 후각입니다. 코가 너무 예민해서 그저 쓸데없는 냄새를 맡고 골치가 아파요. 전에 인천서 목회할 때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같이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요전도사님이 유달리 코가 좋아요. 자만 방문 열고 들어가만 가면은 연탄 냄새 난다, 무슨 냄새 난다, 그리고 난리를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그건 코가 문제라면, 코가 너무 좋아서. 이게 문제라면. 예. 또 한 가지는 미각이 너무 좋은 사람도 문제예요. 그래서 대충 먹고 또 먹으면 소화가 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건 먹고 저런 건 못 먹어요. 아니 싱거우면 소금 쳐 먹으면 되고 아니 짜면 먹은 다음에 물 마시면 되는 거지. 그걸 짜다 싱겁다 어떻다 이거 그 참 걱정이에요. 그것도 병이요. 어차피 대충 먹어주면 되겠는데 이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불행한 거죠. 예? 입맛이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좋아가지고 요만큼만 먹어야 될 줄 알면서도 폭식을 해요. 우리 연세 높은 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 한번 대접하고 저녁 대접하고 나서요 겁이 나서 하도 많이 잡숴서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 걸어보았어요. 죽었나 살았나? 딱 같이 식사를 해본데 내가 먹는 양의 5배. 이거 오늘 밤 마지막으로 가는가 보다. 새벽에 전화 걸어봤다니까. 그랬더니 왜 그랬어? 그래서 살았나 죽었나 그랬더니 왜 죽어? 그래 이거 다 뭡니까? 입맛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 좋은 거 좋지 않아요. 또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성감대입니다. 성감이 너무 좋아서 이것도 문제예요. 요새 성범죄자들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이건 병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아예 무서운 장애입니다. 이런 성도착증 가진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라고요. 너무 강하고 너무 좋은 거다. 별로 좋은 거 아니옵시다.
인간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 주도적 인간, 동물적 본성이 몸에 있거든요.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죠.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유행어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본능에 충실하라. 본능에 충실하라. 여기서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본능 여기에 끌려서 그 소중한 일생이 다 망가지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성주도적 인간이 있어요. 항상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성주도적 욕구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용기가 없어요.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성령 주도적 인간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도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본능은 이성의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본능이 먹고 싶다, 가지고 싶다, 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의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게 아니고 가질 수 있다고 다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거로 육체적 본능은 철저하게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적 본능은 다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옳다하고 도덕적으로 옳다하지만 그 위에 영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의 지배하에 인간은 인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인간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드루 대학의 석좌 교수인 레널드 스위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재미있는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JDD라는 말입니다. JDD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는데 Jesus Deficit Disorder.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 결핍 장애. 예수 결핍 장애.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결핍되어서요. 이러면 하나의 병자가 돼버려요. 이 장애자, 이건 구제불능이란 말이죠. 이제 오늘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주신 말씀, 제가 늘 귀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포로 되어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성령 인도하는 대로 가고 성령 인도하는 대로 먹고 성령 인도하는 대로 그곳에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성령에 이끌려 삽니다. 그의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고 확신도 있고 용기, 능력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성령론이라는 것은 깊이 연구해 보면요, 이건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을 긋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건 그의 관념이 아니요, 그의 감상도 아니요, 그의 확신도 아니요. 성령의 포로 되어서 성령에 끌려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어느 정도 체험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 이 길 외에 생각할 수가 없어. 그것은 생각이다, 느낌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의 포로 되어서 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가 생각한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증거합니다. 모든 행위에서, 모든 사역에서 성령에 이끌려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도 묻지 않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이라는 것은, 선교학은 No strategy is strategy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전략이 없는 것이 전략이다. 어디로 가느냐, 가서 뭘 하느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절대 묻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 감옥에도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됩니다. 모든 행위에 성령에 이끌려 삽니다. 그런 데까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모든 겸손과, 그렇습니다. 내 의지가 아닌 성령에 의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 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겸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위선자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강권 안에 나는 작아지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의지로 겸손하려는 것 포기하세요. 오직 성령에 이끌려 겸손하고, 또 하나는 성령에 이끌려 그는 참고 인내했습니다. 인내의 근본 동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 잘 참을 수 있습니다. 쉽게 참을 수 있습니다. 그 굴욕도, 그 오해도, 그 많은 핍박도 쉽게 참을 수 있습니다. 알을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많은 그런 원수의 그 많은 소리도 편안하게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는 힘이 내 의지가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내가 주를 섬겼노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를 섬겼다. 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고, 특별히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꺼리낌 없다. 참 부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은지 의지가 약한지 모르지만 요새 사람들은 너무 눈치를 많이 보더만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힘들어요. 내가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이거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거 좀 애쓰합시다. 그러니까 뭐 상당한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못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서 뭐 그러더라고요. 눈치 보더라고요. 이래요. 눈치 보고 다 보고 나서 할 일이 뭡니까? 꺼리낌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유함. 예? 꺼리낌은 제발 사람 눈치 좀 그만 보세요. 더 그냥 손익계산 그만하세요. 이거 하고 나니 내게 무엇이 돌아올까? 얼마가 돌아올까? 명예가 돌아올까? 뭐가 돌아올까? 그만하라고요. 지금까지 해봐서 아무것도 얻은 거 없는데. 꺼리낌 없이 손익계산도 할 것도 없고 사람의 눈치 볼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자유함, 이게 바울의 성령에 이끌려 산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그랬어요. 기탄 없이. 공회에 끌려가서 죽도록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지금 석방된 거예요. 이제 또 끌려가서 죽을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더라. 야, 너무 부러운 말씀이에요. 꺼리낌 없는 것. 꺼리낌 없이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에게 오는 어떤 결과 상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역사에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생각할수록 부러운 모습입니다. 그 체험, 그 확신, 그 모든 이성적 충족 다 합쳐서 충만이라는 말을 합니다. 충만함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소화가 됩니다. 그리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좀 더 깊이 상고하면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아지 못하노라. 아주 오묘한 말씀입니다. 아니 성령에 이끌려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핍박이 있다는 말은 알아요. 고난이 기다린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 여기서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성령은 점치는 영이 아니에요. 가끔 내게 괴롭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날들어 물어봅니다. 갈까요 말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점치는 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점 못 쳤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한평생을 살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모른다. 여러분 흔히 요새 예언 기도니 뭐니 해가지고 점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또 점괘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냥 죽을 테니까 가만히 가세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난이 기다린다 알아요.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 불행하고요. 더구나 요새는 도박의 노예가 된 사람, 향락의 노예가 된 사람, 명예의 노예가 된 사람. 가끔 보니까 우리 정치가들도 저 사람 다시 나올 필요 없는데 자꾸 나오더만요. 그거 좀 고마 안 하면 좋겠더만. 그 없는 재산 모아가지고 또 그래서 내가 그거 자꾸 나오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그래요. 이건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요. 한 번 빠지면 못 벗어나더라고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왕에 미치려면 예수에게 미쳐야지 돈에 미쳐서 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인천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갔는데 꽤 돈이 좀 있는 집 아주머니인데 정신이 돌았어요. 그래 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앉아서 돈을 해고 있어요. 그거 돈을 뺏으면 운대요. 정신이 돌아가지고 돈만 계속 해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게 개마담인데요. 돈을 많이 잃어버리고 나서 획가닥 돌아가지고 돈만 손에 붙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고요. 돈을 놓치면 울어요. 그래서 미쳐도 참 이상하게 미쳤다 그랬죠.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자유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포로되어서 그 충만함에 사는 것. 자유의 영에 포로된 자유인 사실은 그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왜? 오직
성령의 포로 되었기 때문에 내게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성령 인도하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 인도하는 대로 느끼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운명은 성령이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아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자유와 용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 죽음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노라.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함에 주의 성령에 이끌리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곳도 많고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많은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성령에 이끌리어 주의 전에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하나하나를 이제는 만나주시고 이제는 그리워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 안에 사는 체험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속에 같이 계시고 생각 속에 같이 계시고 그의 몸을 주장하사 온 인격이 주의 성령의 포로 되어서 그 자유함과 그 능력으로 늘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